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34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예루살렘과 몇십 개의 성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전역은 이미 바벨론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주변 국가의 동맹, 특히 애굽에 대한 동맹 관계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바벨론 주변에 상대할 나라가 없을 만큼 바벨론은 강하였고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왕의 명령이 없이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 또한 여러분 왕 앞에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봐주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명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그 예레미야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두 가지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열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던져져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하게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비록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의 마지막 왕으로서 큰 책임이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선왕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라는 표현은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대우를 해주시며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칼에 넘어지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백성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통은 히브리어 단어로 이스페도라는 단어인데 원형인 사파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큰 슬픔과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왕으로서 버림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라고 부를 만큼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개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절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함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시드기야에게 갔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레미야와 같이 상황과 환경이 순종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기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큰 것처럼 느껴져서 이리저리 갈등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저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과 의지와 또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연합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8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며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와 기도회 또 구역 모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사 북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